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격이 되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지도자를 사울이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방문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 다니는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13절과 14절이 그 부분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아나니아의 이 항변 섞인 말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당신이 택하신 종임을 재차 강조하시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가 받을 고난이 참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눈이 먼 사울은 다메섹 지역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던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오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충격 속에서도 금식하고 있었는데 꼭 그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 모두 사실 충격적인 상황 아래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깜이 아니잖아요. 깜이 아니다는 말은 요즘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 됨됨이나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울이 한 행위를 볼 때 전혀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그릇이다. 주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죠. 또 바울도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입니까?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며 그릇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충격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다르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 생각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성과 생각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이성과 생각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뜻은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 완전하신 주님을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는 겁니다. 어항에 있는 물이 혼탁해서 제가 물을 갈아주려고 하는데 물고기들이 난리법석입니다. 혹 자기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러다 그 어항 안에 있는 여러 용품에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제가 하는 그 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물을 빼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는 것인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네.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두지. 우리 지금 죽게 되어서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죽이려고도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좋은 물을 주어서. 물고기가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히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원수 같던 사울이었지만 미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원수고 꼴도 보기 싫고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며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일절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 나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찰스 스피스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기독교인의 첫 번째 업무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업무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사울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는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을 뜨는 기적을 맛봅니다. 두 사람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두 사람이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죽게 되자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빚으로 인해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부와 두 아들은 그릇을 빌려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붓습니다. 한 그릇 붓고 한 그릇에 기름을 붓고 두 그릇에 기름을 붓고 한 그릇에 차고 나고 두 그릇이 차고.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그릇에 부어서 찼더니 두 그릇에 부어서 찼더니 이제 더 이상 세 그릇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빈 그릇에 채워집니다. 빌려온 그릇에 다 찹니다.
단 한 그릇도 모자람 없이 다 찹니다. 아마 그것을 본 가부와 두 아들은 눈이 희둥그러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바울 같은 삶, 아나니아와 같은 삶,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가부와 두 아들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자 하고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들 앞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는 눈을 뜨게 했고 사울은 자신의 눈이 떠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생도였던 아버지 제자가 죽고 남은 그 유가족 가부와 두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인하여 기적을 낳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인하여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의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울을 주님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며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우 중에 치료받고 회복의 단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힘 있는 자로 세워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